이제 느헤미야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평신도 리더십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자신의 삶과 가정의 평안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거룩한 그 소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든지 간에 이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벽, 느헤미야의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낙성식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은 특별히 그 찬양대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에스라의 그 인도함을 받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그 놀라운 기쁨의 그 찬양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소명을 가진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우리 또한 느헤미야로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을 가진 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정말 이 공동체의 제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12장에 나오는 그 화려한 찬양의 은혜로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이 감사 찬성이 울려 퍼지는 이 성벽 낙성식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몇 개월 전에 이곳을 똑같이 방문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분문, 또 수문, 또 여러 가지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성벽이 완성되는데 52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52일이 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시키라고 했죠. 물론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면 분일수록 자신들이 그 거룩한 삶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 앞에 울고 웃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 한 번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 그 앞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가? 그리고 이 지키는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들이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70년 동안 이방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리더십들은 뭡니까? 그런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죄의식이 없었는데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11조 생활을 안 했어요. 11조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정합니다. 느헤미야가 리더십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여기에 사인해. 그리고 도장 찍어. 이렇게 살겠다고 도장 찍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11조 생활 다시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첫 열매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서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도장 찍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도장 찍은 사람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열거되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안에 느헤미야가 사람들로 다시 살도록 이렇게 막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다 안 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학개 선지자도 말씀했지만은 성전을 짓는 일을 하다가 다들 힘들고 지쳤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 성전 짓는 것도 힘든데 그 못하도록 하는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막 힘들게 하니까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지치니까 뭐 합니까? 그냥 우리 살 집이나 짓자. 그 죄를 지적한 게 이제 학개 선지자라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미 자신들의 터전과 집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 그 바깥에 지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면 늘 회방하는 자가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는 곳,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문제 없는 곳에 가서 내 집 짓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말씀들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어떤 지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기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왕족 아니냐,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본고지가 돼야 된다,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뭐 누가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비 뽑았어요. 10분의 1만 오도록 하자. 근데 성경 보니까 느헤미야서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우리 집 포기하고 예루살렘 근처로 와서 살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그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야, 너희들은 참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그 레위 지파, 특별히 찬양대를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이 성벽을 완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봉헌식을 해야 되겠다, 낙성식을 해야 되겠다,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하고 또 몇 명은 거기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성벽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이게 바로 우리 찬양대 아닙니까? 예, 레위 지파 중에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이 큰 무리 둘을 나누게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찬양과 감사와 이 노래들이 온 예루살렘 성벽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처음에 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문들 다 지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느헤미야는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처음에 이 성벽 52일 만에 완성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 회파된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쓰렸는가. 또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언제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지을 수 있지, 그 고민 속에 지금 백성의 리더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산발랏이나 이런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회방하고, 지금 페르시아 왕이 왕명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거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왕명을 들고 왔다, 다시 지으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또 지으려고 하는데 또 모든 리더들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떤 그 방백들은 반대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하찮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살기도 지금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내 집안 지금 세우는 것도 힘든데 뭐 또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무슨 또 노역을 이렇게 강제로 동원하느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리더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낙성식 할 때 그들도 다 부릅니다. 그들도 다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에 대한 그 화려한 은혜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성벽 행진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전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들의 리더십, 또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든 무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왜? 이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찾아냅니다. 해마다 타임지지는 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백인 이러면서 막 찾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명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빛과 소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지 아니하고 소망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민족에게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성벽 봉헌식, 낙성식 가운데에 행진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뿐입니까? 모든 백성들도 그간에 이룩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에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뭘 지어? 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정도로 아주 부실하게 지을 거야. 게다가 우리가 못 짓도록 아주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할 거야. 어디 해볼만 하면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도비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이 낙성식, 그것도 성벽 위에 모든 백성들이 한쪽 방향 이쪽 방향을 가면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행진해 나가는 이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역시 그 성전 안에서 이 찬양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이 장면을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8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다 가르칠 때에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된 삶이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막 보이고 하니까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그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일 제가 한나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좀 행복해지겠지, 이것만 내가 해결이 되면 내가 좀 더 안전해지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에 엄청나게 기쁨이,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43절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오늘 낙성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반응할 때, 저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힘들겠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페르시아 너무 강해, 이룰 수 없는 일이야, 성벽이 무너졌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대세는 페르시아야, 아픔이 있지만 나도 안타깝지만 뭐 어쩌라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든 느헤미야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바뀌어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장에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울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이 100%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장 찍어라 그거 한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마음에 정말 깨지네, 내 아픔이 있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순종했으면은 도장 찍어, 이제 안식일 지키겠다고 도장 찍어, 이제 11조 생활하겠다고 도장 찍어, 첫 열매 드리겠다고 도장 찍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이제 헤어지겠다고 도장 찍어, 이름 써.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13장은 설교 안 하겠습니다만은 13장 보면요, 오늘 이 거룩한 낙성식도 했잖아요. 그리고 낙성식 끝나고 나서 또 말씀 교육 또 해요. 말씀 공부 또 해요. 거기 보면은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번에 룻기 끝났습니다만은 룻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아잖아요. 예? 도비아의 딸들과 결혼한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다 지내도요, 말씀 교육 몇 번 했는지 몰라요.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낙성식에도 참여했어요, 이 리더들이요. 그런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고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가만히 안 둡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래야 되나, 정말 이래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일 오늘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성도들이 떠나지 않을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한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촉구하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성벽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됐다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내적인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철저하게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 이외에도 말씀 교육, 그렇죠?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리더들에게 먼저 순종하고 솔선수범하라는 것을 촉구했고, 또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힘들지만 이곳에 와서 살아, 이렇게 이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쳤던 것이고,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우리가 무슨 행사 잘 치렀다 이거 듣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온전히 섬길 때에 거기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민족 정체성이야.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찬양대를 그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악기들이 어떤 악기들이냐 보면은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악기를 잡았다고요?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예. 뭐 악기가 뭐 다윗의 악기만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예배를 사랑했잖아요. 다윗이 예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많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나 이런 악기를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악기들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에 얼마나 화려했던 악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문화가 발달된 곳이니까 아주 뭐 진기한 악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다윗의 악기들을 다시 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악기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고 할 때 출애굽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데 쭉 읽어보면 찬양과 관련된 거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악기를 가지고 나를 찬양해라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나팔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의 이 행위는 우리의 자발적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 마음이 다 틀리고 우리 표현의 방식이 다 틀린데 하나님 그걸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여기서는 다윗의 악기만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이 악기를 다시 불 때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함이 그 찬양 가운데 다시 임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벽, 외적인 완성이 결코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그게 힘든 일이야, 쉽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려한 낙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44절부터 47절은 이 낙성식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교육이 잘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11조 하는 것과 관련돼서 특별히 다시 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지금 화려한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요. 곳간을 맡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느헤미야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이 화려한 기쁨 가운데에
이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낙성식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11조를 분명히 들고 올 거다. 그렇죠? 곡식에 처음 익은 것과 거제물에 처음 그런 것들을 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가지고 올 텐데 그것을 위한 곡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준비를 합니다. 성경 4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 함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 대표하고 있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지금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전 여기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의 키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이 기쁨이 교류돼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교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온전히 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거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정체성이 사라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왜? 예배드릴 성전도 없어. 자기들 평생의 교육이 그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11조 거제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분깃을 받아서 자신들이 생활했단 말이죠.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 잘 되면 레위인들도 잘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 구조였거든요. 백성들이 예배 생활을 잘하면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뭐예요?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한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하는 거에 집중해요. 근데 지파 사람들이 전부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 생활할 때 예배드릴 데가 없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일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을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직업을 바꿨다고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록 말고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요, 레위 지파 중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무리의 숫자가 제일 작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제 겨우 기반 말을 했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저기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지금 에스라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뻔하거든요. 가면 고생한다.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를 외면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거기 간다고 우리를 또 인정해 주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돌아가려고 했었던 목록들, 좀 이름이 많이 열거되어 있던 사람들은 어느 무리인 줄 아세요? 제사장 무리. 그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뭔가 그래도 좀 한 자리 또 하겠네. 그러나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찬양대도 없고 거기 가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드릴 그것도 없으니까 우리 참 힘들겠네. 지금 분위기가 한 세대 만에 바뀐 거예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제 집중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집중하려고 했던 거는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외의 것들에 집중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이 낙성식을 통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누구를 향한 집중이 가장 강력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게 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의 그런 비전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한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이전의 회복은 알았어 성벽이나 그래 완성하고 이제 돌아가야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이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이 고민은 그들의 생각 자체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강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래?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곳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 연약했던 부분들이 다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신다면 생명의 말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